오전에 우리 계속해서 유다서를 상고하면서 네 번째 본서의 내용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첫머리 인사가 주어지고 3절부터 23절 본론적 교훈, 남은 24절부터 25절은 마지막 축원의 말씀이 주어지죠. 첫머리 축원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해 주죠.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축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본론적 교훈에 들어가면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이단들이 다들 바를 선언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라고 당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 이것을 해오고자 하는 이단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덜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확실한 내 스스로의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서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어주면서 마지막 축원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되면 모든 이 땅에서 이단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런 생활이 다 맞춰지게 되고 주의 날에는 영광을 받게 되고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축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면 첫머리 인사가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며 축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상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발송하는 유다, 자기 자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유다 자신은 뭐예요? 나는 종이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도 죽기도 하며 존경받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주인의 주권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여러가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공고함을 당하게 하면 공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를 위해서 어떤 자는 낮추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이들을 뭐예요?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당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어떤 일을 높여서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어떤 일을 뭐예요? 낮춰서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원인 분석 자꾸 하면서 불신앙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그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에 대해서 그것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생활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 답변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이유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잖아요. 승리.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헐 뽑고 굶주려도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뭐예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그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 어떤 자를 부하게 하든 어떤 자를 가난하게 하든 그게 내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마음을 그냥 편하게 가지면 돼요. 그걸 원인 분석하면은 이건 뭐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하면 아,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 좋은 분을 만나겠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를 욕을 하면 야, 오늘 또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낮추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원인이 내가 바보고 내가 병신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자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때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죽기도 하며 존경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만신창이가 되기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욥을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수치당하게 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게 만드잖아요. 욥도 한없이 고난받게 하시고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고 욥은 하나님이 그냥 막 고난 친구들에 의해서 막 멸시당하고 아내까지 떠나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원인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복과 화에 주시는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 뭐예요?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둠의 역사가 있고 빛의 역사가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때요?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자꾸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환난 중에 감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진리를 확실히 무장이 돼버리면 아, 원래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요동함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한 줄 알라. 이 정도 이렇게 수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가 안 되고 그냥 짜증내고 이러고 인생 뭐 다 산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한 날의 괴로움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한순간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죠. 그래서 하루살이가 우리에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질 않죠. 그런데 하루살이에게는 뭐예요?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70, 80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은 큰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의 주권에 관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것만 해도 감격적인 거잖아요. 그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뭘 생각해?
하나님 나를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막 이렇게 살게 왜 안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록만 놓고 왜 이런 생활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신 날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이 땅에서 공고함에 처하게 하시든지 나를 부유하게 처하게 하시든지 그건 뭐예요?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좁은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나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다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번민함이 갈등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택정함을 받아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됐으니까 사랑을 나누는 건데 우리는 또 거기 단계에서도 더 들어가서 뭐예요? 조건이 붙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뭐 또 어떻게 좀 잘하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다 하는 얘기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믿음을 가졌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그 근본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본질적으로 하나됨에서 찾아야지 나타나는 현상에서 하나 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성격 다르고 나도 성격 다르고 저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나하고 또 다르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충돌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죄 가운데서 연멸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을 정죄받지 않도록 지키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를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거기를 바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지어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복을 비는 자가 되죠. 축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 축원을 못 해주죠. 정말 잘 되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르심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가 잘 되기를 축원할 수 있는 건 뭔가 부르심과 그리고 그 형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 자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동원돼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할 때부터 주어졌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늘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마음에 불편하게 되고 또 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 정말 이건 확실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의심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뭘로 기준하냐면 내 생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막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고, 어리석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여전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뭐가 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자녀들도 그러죠. 부모 막 원망하잖아. 그거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여전한데 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만족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확증이 내게 주어지면, 진리 안에서 주어지면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불만도 부족함도 없이 육신적으로 어떤 물질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다. 이런 사랑의 그 확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정해 주신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제사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사랑의 확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은 뭐예요? 모든 일이 편안한 거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무한한 긍휼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고 성령의 영원한 평강이 주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평강,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이상의 사랑의 확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영원한 평강으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유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심령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 고달픈 광야 생활을, 이 과정을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작품을 계획을 했으면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아름다운 그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고달픈 삶의 과정도 주신다. 왜? 우리가 죄의 근성이 남아있으니까,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이거 다 정화시키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광야 생활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그걸 깨닫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를 분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경계하며, 그리고 투쟁하여 이 세속주의를, 일단은 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진리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순서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려면 그 사람을 참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에 대면할 때 굉장히 겸손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호감이 주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막 풍성한 것 같이 하니까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뭐예요? 영적 진리로 비진리로 함정에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함정이다 그러면 누가 빠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사귐을 통해서 자꾸 비진리로 빠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분별하고 경계하며 투쟁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저 그리스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어디에서 주어집니다. 이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는데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막바로 직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고달픈 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 하나님의 하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섭리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린다. 근데 그런 광야 생활 과정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금송아지 만들었겠죠. 왜? 사람은 다 성경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그 정말 우상을 섬기든 자기를 사랑하든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은 광야에서 뭐예요? 다 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 모세가 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 생활했죠. 그렇게 막 때로는 원망도 받고 막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같은 그거 모세도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 하십니까? 이랬는데 거기에는 큰 뜻이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래서 율법은 공로주의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가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처음 걱정해야 돼요. 내가 겉사람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이루어져야 신령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을 우리 성도들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고달픈 광야 생활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들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 뜻은 예수죠.
예수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은혜의 영광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찬송밖에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이루어나가십니다. 두 번째 본론적 교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권하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1번이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격거리로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을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광야생활 중에 저 그리스도와 싸워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는 누군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구원과 믿음 은혜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첫 번째 유대주의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거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것도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가만히 들어오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참 속는다. 그걸 처음부터 알면은 그 다음엔 빠져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자꾸 갖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원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속는 거지. 처음서부터 막 원금까지 막 도망갈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 이자 아무리 높이 준다고 해도 가서 맡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마음에 뭐예요? 욕심으로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런 것도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만히 들어온 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세속주의다. 그래서 나를 더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느 날 가만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랑 막 하는 거예요. 아파트 자랑하고 몇 평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늘 그 자랑 속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 가만히 들어오는 그 명예욕 이런 걸 도저히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는 것, 세상적인 거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무익한 것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세상 영광, 그걸 자랑하면서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보좌에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을 덧입는 그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하늘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그 영광을 근원적인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지리 안에서 보니까 세상 자랑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봤자 자랑하는 사람 조금 기분이 좋을 뿐이지 자랑 듣는 사람은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남을 괴롭히는 일은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즐거운 건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모두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날에 우리가 다 영광이 이르니까. 저 사람은 낙오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 나도 다 같이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랑해서 좋고 한 사람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세속주의인데 그 세속주의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온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 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바로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라. 유대주의는 바로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나타내죠. 그래서 유대인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 자랑을 자기 의롭다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만 마음은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다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유혹당하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해 버리는 사람은 다 옛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새 사람은 유혹 안 당하죠. 그리고 세속주의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죠.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유혹당하는 자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죠. 자기가 으뜸인 걸로 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가 최고고 굉장히 그 우월감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우월감을 가지는 거 이거보다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으뜸이다 생각하지만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되느냐. 오직 뭐예요?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르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와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 영적으로 뭐예요? 점점 평강이 주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래서 탐욕의 종,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또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의지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자랑, 허세 있는 척, 외식주의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옛사람을 또 땅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허세 있는 척하니까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것이 다 으뜸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걸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아직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도발적 언행과 편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연희들은 다 영련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가느냐? 인본주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예요? 바로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하여금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다.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모든 가만히 들어온 자에 의해서 다 침범당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다 그거는 없어질 것들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잠시 주어졌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가만히 두른 자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내 몸 모습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지켜주심이고 성령의 인쳐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국민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의 사랑의 확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릴 영멸당할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구원의 길로 가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더 이상의 그 사랑의 확증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이런 그 깨달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더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깨달음의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심 그리고 성령의 나를 부여케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성을 가지시고 영원성을 자비성을 가지신 그 5대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부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부여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쳐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여라는 것은 영적 부여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5대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은 나를 이렇게 자비로 또 감싸주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내 귀를 사해주시고 나를 진리를 깨닫게 만들게 그래서 신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심령을 통치하고 속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함께 해 주실 줄 믿는 신앙 이 주어지게 되고 이웃사랑의 여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신앙이 주어지고 교회 사랑의 여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인치심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깨달을 때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삶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친 힘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육과 정과 욕을 내가 쳐부숴야 되겠다. 아무리 소나무가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어떠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웃사랑하는 여유 교회 사람 봉사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신다. 이걸 깨달으니까 심령에 우리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 뭔가 깨닫고 살아가야지. 20년 30년 그냥 깨달음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세월을 아끼는 것, 깨달음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깨달음의 생활이 주어져야 돼. 그냥 계속 자기만 사랑하고 반복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깨닫다 보는 거예요.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활하는 게 사랑의 봉사의 생활이 나타나게, 그렇게 결실의 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주어진다.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깨달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봉사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서 늘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또 생각하는